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으이구 이 사람아. 뭐라고요? 동작까지 아주 예쁘게 집어넣으시면 으이구 이 사람아. 맞아요. 이번 4주 동안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큰 주제는 으이구 이 사람아 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이죠. 오늘 첫 시간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각자 자기만의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개가 됐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빌런들, 우리가 흔히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악역들 맡은 사람들, 소위 악당들에게도 그들이 왜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악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수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는지, 그가 한 행동의 의미가 뭔지,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이겠지만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정말 악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빌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악녀 이세벨입니다. 이 시집안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명 높은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창부수라고 남편 아내가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처음부터 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성했던 한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페니키아의 공주를 아합이 왕비로 데려온 거죠. 이제 그때부터 아합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모국에서 믿고 섬기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국가로 변질되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 악녀의 영향권 안에서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했냐고 하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 혼자만 이 고통을 당하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소리? 내가 숨어서 나를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뒤에 7,000명의 기도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7,000명을 살려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용기를 얻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7,000명 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됐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은 사람이 7,000명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를 섬기던 400명의 선지자들, 모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850명이 이세벨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표현은, 이 부사구는 무슨 뜻이냐면 이 850명을 이세벨이 월급 주고 먹이고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세벨 자신이 사실은 여자 사제였다.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단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을 통해서 포교를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에 7,000명 정도만, 10,0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만 남고 모두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영향력이? 여러분, 그런 이세벨입니다. 사실상 실권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그 남편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처럼 나쁜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합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부인의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뭐 지금 말하면 우리 귀에 익숙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합을 자기처럼 악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하죠? 혹시 여기까지 듣고 나도 그런 부인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마음 고쳐 잡수십시오. 부부는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누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거나 누가 누구에게 뮤니필레이트 당하는, 조종당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이세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야, 도대체 이세벨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지혜롭고 예뻤고 능력이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 그녀가, 그런 그 악녀가, 악한 왕후가 죽음 직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했던 한 행동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30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후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킨 사령관입니다.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되는데, 지금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세벨은 그때까지 힘을 가지고 살아있어서 섭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다스렸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실제적인 왕이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이제는 이세벨만 남았어요. 그 가문에. 그때 예후가 이 이세벨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이방 신전을 만들었던 이세벨을 처리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의 창가로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서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는 예후라는 장군이 진군하는 모습을 바라봤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뭘 했다고요? 눈을 그렸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뭐 꼭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닐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내가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내 인생의 끝이 왔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이세벨은요, 죽을 것이 확실하고 이제는 자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느낀 직감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눈을 그렸다고 하는 얘기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든지 뭐 이런 옛날 왕비나 그 왕후들의 화장을 보면 화장이 굉장히 짙습니다. 거의 변장 수준이죠. 거기다가 시간을 내서 머리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꾸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흩어졌던 머리를 올려매고 거기에다가 왕후, 사실은 지금 이 이세벨은 대왕 대비 마마잖아요. 그죠? 왕이었던 사람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왕이니까 머리에다가 아마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통해서 금은 보석으로 아마 치장을 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그녀가 한 일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굳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 기행과 같은 이 행동을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 이세벨은 소위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였던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랑이 병적인 사랑이라서 인격 장애로, 병증으로 나타난, 일종의 신드롬으로 나타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영어로는 NPD라고 얘기합니다. NPD는 뭐의 약자냐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나르시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도취.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한 여인이 그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얼굴에 너무 반해서 그걸 쳐다보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꽃이 됐다고. 수선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즘이 심리학적으로 그 극단적인 자기애를 뜻해요. 자기 도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얘기는 아니죠. 벌써 지나간 얘기지만 자뻑인 거예요. 자기한테 뻑 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오늘 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관심 있게 여러분 들어보실 게, 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
나르시즘의 NPD의 특징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 뭐 병적이진 않지만 제 안에 조금씩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뭐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들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존감과 거기에 따른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예요. 자존감이, 사실 어느 정도의 자존감은 필요하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다음 주에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존감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난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있고 자기가 답인 것처럼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조금 있다가 이세벨이 어떤 면에서 그런 성향을 보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 공감력을 잃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이나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특별히 자기 수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나 어떤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가정적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아파하는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대하게 되죠. 내가 중심이니까,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저 사람들이 왜 아파해? 뭐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공감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 과도하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떤 또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의견을 냈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날 칭찬 안 해줘, 날 인정 안 해줘, 그럼 빡치는 거지. 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맞으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극단적인 그런 그 병증이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있을 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세벨은.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안에 조금씩 다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되게 표면적이죠.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저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내 수준에서 좀 무시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가끔 뭐 어디 그 상담을 하러 가거나 혹은 뭐 관공서에 무슨 일을 보러 갈 때 되게 좀 섭섭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가서 저거 써가지고 오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그분들은 나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나잖아.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게 막 그렇게 뭐 업신여기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그런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하고 화를 내면 그때 가서 내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너무 오늘 피곤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한 인격입니다. 뮤니플레이티브 하는 거죠. 내 말 들어, 이렇게 해. 당신은 왜 직장에서 일을 그따위밖에 못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을 생각해보면 어디선가 좀 언젠가 내가 느껴본 듯한 그런 특징들이 바로 이 자기애성 인격 장애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세벨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왕비로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진적인 거예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아합은 왕이지만 어른아이야. 진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어느 날 그 남편 아합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잠도 안 자. 이게 어른아이들의 행동이죠, 그죠? 삐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못 이루니까 견디질 못하고 밥도 안 먹지, 잠도 안 자지, 칭얼거리지.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보, 당신도 알지만 이렇게 왕궁에서 보면 저 보이는 포도밭 있지? 저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저 땅이 내가 너무 갖고 싶어.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그걸 안 주겠다네. 내가 가서 물어봤지, 만약에 원하면 내가 더 큰 땅에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대토하자, 바꾸자. 안 된대. 그럼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돈도 못 받겠대.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문에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때 나누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역이, 그 분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한 가지 특별한 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희년이 되면, 60년이 되면 자기 소유했던 땅도 공유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언제까지만 자기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 동안은 자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대로 매각을 하거나 이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신앙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주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왕이면 다냐? 그러니까 좀 약간 우습게 보인 것 같아요, 아합이.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병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소서.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빼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작업을 시작하죠. 불량한 사람 둘, 성경에 나와요. 불량배 둘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을 쓰게 합니다. 세팅을 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힙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의 불량배가 돈을 받고 계획한 대로 찾아오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돼요.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가 몇 명?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충분한 돈을 주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봇을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에게 배신했다는 것은 뭔가 형을 살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봇을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처형을 해버려요. 그러자 이세벨이 아합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여보, 내가 뭘 했어? 내가 나봇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그 땅은 당신 땅이야.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게 NPD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면 그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앞에 심약하고 착한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이단의 교주들을 보시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도대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대부분의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NPD입니다. 자기가 신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돼야 돼. 일단 반대라고 봐요. 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내가 똑같이 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죠. 자, 이런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여호와의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죠. 자기만으로 채워진, 자기 우상화에 몰입되어 있었던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거북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싫은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이세벨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NPD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병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이세벨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우상숭배가 뭐냐면 자기 우상화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성향들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절대로 비판의 대상이 아닌 거죠. 특별히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 이세벨처럼.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이세벨이요,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한 평신도, 한 평신도 신앙인이 이세벨이 다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그 중에서 100명을 몰래 데려다가 50명씩 숨겨서 살립니다. 이게 다 이세벨이 했던 악행들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스토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숭배할 수 있는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참아라, 용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세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상 그걸 못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나 어떤 장애물들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인 아합까지도 지금 통제하고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닮아간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거꾸로예요. 티모티 켈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나하고 닮은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건 다 주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죠. 풍요의 신이죠. 거기다가 쾌락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는 굉장히 향락적이에요. 심지어는 굉장히 타락적이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된 거예요, 스스로가.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쾌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누려질 때 그게 행복한 거죠. 기독교는 절대로 고행만을 얘기하고 금욕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선을 딱 그어서 이거는 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난 하나님을 믿지만 해도 돼. 이 정도까지 괜찮아. 선을 넓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당에 가서 혹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이, 우리의 주인이 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섬겨요. 만들어서 섬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모든 점쟁이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점쟁이는 없다. 그래 놓고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봐요. 그죠? 박수를 찾아가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세벨은요, 그걸 아주 대놓고 한 거예요. 거치는 게 없으니까. 물질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자기 우상화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본능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 방어의식이 생겨요. 사울이 왕궁에 앉아 있을 때 그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무장도 안 한 다윗 앞에서 호신용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던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나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한테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독해진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적들은 점점 많아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만 나중에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세벨 옆에서 이세벨을 섬기던 신하들이에요. 내시들. 여기서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측근들,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명의 내시가 화장을 짓게 한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추락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되게 자기 방어 의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내가 딱 들었는데 나에 대해서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나를 비판하면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세벨은 참 불행했죠.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고 실제적인 섭정을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구든지 밤에 품고 자는 남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그녀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세벨, 나는 죽어도 내 생얼을 공개할 수 없다. 말씀의 제목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죽어서도 자기는 왕비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감추고 가리고 예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페니키아의 공주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꿈꾸는 신데렐라나 뭐 공주, 성경에 나와 신데렐라 아닌가? 백설공주. 예, 성경 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공주들은 다 예쁘잖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잘 가꾸면서 키웠겠어요. 분명히 이세벨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강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면을 가꿔야 돼요. 내면을 치료해야 돼요. 결국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아무도 나를 안 지켜줘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라도 예뻐야지. 다른 사람들 내 생얼 보이면 안 돼. 이제 막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흩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죽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장사를 안 지내줘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이 양녀 죽었네, 이 나쁜 왕비 죽었네 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끝까지 예뻐야 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들었겠다. 테나마 참 힘들지,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녀는 그게 문제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이건 뭐 정답지 같은 답인데, 교과서 같은 답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분 후에 죽는다고 하면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솔직히 열심히 잘 산다고 했지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내가 당장 죽고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 할 일이 많겠지만 그 짧은 시간, 남은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화장을 한다고요? 꾸민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명품 옷으로 우리 몸을 두르고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지 않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낀 그때에도 하나님 눈에는 심히 보기 좋았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마지막 그 순간에 완전 클라이맥스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아담은 발개 벗고 있었어요. 흔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남자 화장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죠. 로션 하나 안 발랐어요, 아담은. 그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직업은 관리자? 동산 관리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발개벗은 그 순수한 그 인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참 잘 만들었네, 내가 만들었어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리를 가리려고 바르는 눈화장과 피부 화장이,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뒤집어 쓰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족쇄일지도 몰라요. 이세벨처럼.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생얼로 서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죽으면 다 보니까 입관식 할 때 보니까 다 화장실 시켜주더라고. 여러분이 안 해도 다 해줘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사실은 살면서 너무나 많이 쌓였던 그 짐과 상처와 아픔들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화장하고 가시겠어요?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아이고, 이 사람아,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최고여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내려놔야, 그 화장을 벗겨내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그 화장을 지워내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리무버로 그걸 지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박태남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벗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밑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CEO니까 당신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 라고 뮤니플레이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자유롭고 편안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나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또 한 번 눈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얼굴에 가면을 써야 되는 거죠. 괜히 인자한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저러다가 저 사람이 돈 더 많이 있는 데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다 법대로, 규칙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거기에 정말 인간적인 사랑의 오감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세벨을 여러분 마음 밖으로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화장 지우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개 벗겨서 죽었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세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 위대하시고 신성하신 분을 희화하지 않기 위해서 팬티를 만들어 입히고 부끄러운 몸을 다 가렸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스펙이나 혹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능력과 세상의 지위로 자기를 가리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서 너희 발을 닦아준 것처럼 저는 그 마음속에 한두 명 키우고 있는 이세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어 던지세요. 주님 앞에는 결국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겉모습과 외모의 흔적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무섭다고. 제일 무섭대요. 내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서워? 내가 뭐가 무서워? 그래서 아내가 옆에 앉아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무서워. 내가 뭐가 무서워? 매일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나도 숨이 막힐 것 같아. 왜 저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물론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지는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은혜로 들어주세요. 어쩜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우리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올포원 녹화하는데 일본의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엉덩이에 고름이 밴 어떤 거린을 그 일본 목사님이 입으로 고름을 다 빨아서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분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분과 함께 살았다고. 여러분 박덕종 목사님이요 제 눈앞에서 여기 눈에 무슨 그게 암인지 뭔지 이만한 한 12살, 3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빨갛게 염증이 생겨서 눈을 못 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로서 너무 존경하는 그분이 세상에 나는 그런 목사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 아이의 상처에서 고름을 빨아내는 걸 봤어요. 와우, 나도 나중에 크면 저런 목사가 되야겠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시는 아버지가 뭐 교회 일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생각지도 모르는 순간에 화를 내세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었던 그때 그 순간들이, 그 트라우마가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꼭 닮았네?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적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쩜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데 주님 앞에 섰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좀 자유로워지자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좀 행복해지자고요. 뭐 그렇게 움츠리고 가리고 숨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우리 안에 이세벨 내쫓자고요. 집어던지자고요. 결국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예후의 발에 밟히고 나중에 예후가 그래도 왕비였으니까, 그래도 왕의 딸이었으니까 우리 예를 지켜서 장사 지내주자 가보니까요, 개들이 다 살을 뜯어먹고 두개골하고 손만 남았어요. 그게 그녀가 짙게 화장을 하고 자기를 숨겼던 그녀가 남겼던 마지막 흔적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가치와 그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우리 고깃덩어리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써서. 들깨밥이에요. 썩어서 없어지는 저 수많은 미생물들과 벌레들의 밥일 뿐이에요. 뭘 그렇게 덧칠하고 숨기고 움츠리면서 살려고 하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쳤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말고 언제 조용할 때, 혼자 계실 때, 화장실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한번 저처럼 외쳐보세요. 내 안에 이세벨아, 방패! 방패! 내 안에 우상들아, 내 안에 나르시즘아, 내 안에 상처야, 방 뺄래? 여러분, 그렇게 자기로 가득 찼던 이세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희생을 해도 나로 가득 찬,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 비좁아서 하나님 숨 쉴 자리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세벨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이구 이 사람아, 아이고 이 목사야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어이구 이 사람아, 내 종아 잘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맘은 연약하여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천국의 그 집이 우리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2절.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는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들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리. 그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더라.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한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소리 한 번 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우리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